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계속 느헤미야서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읽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순서대로 가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 자체가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등장하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뒤에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건강하게 살갑시다. 이왕이면 이런 약속합시다.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약속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름 날씨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이렇게 타이를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무례하지 않죠?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리던 그 공사였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10개 문 중에 제일 먼저 문을 만든 문이 무슨 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양문이죠. 예, 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유를 보니까요, 그곳에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제물로 썼기 때문에 그 문이 가장 귀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문을 순서대로 이제 준공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느 문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느 문이 같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양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양문도 같이 있지만 그 성벽을 전체 둘러싼 10개의 문 전체가 같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 전체가 동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75명이 넘는 대표자들의 이름이 거론됐고,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처럼, 그리고 여성들도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엄청나죠? 네, 그 수천 년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곳에 있었고 소외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요,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문을 달기 시작하는데 방해꾼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세 사람 기억납니까? 네, 예,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죠. 좀 쉽게 짓든지, 예, 그죠? 괜찮습니다. 방해꾼들은 이름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주동자로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이제 전개를 할 겁니다. 이 방해꾼들이 어떻게 역사에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방해꾼들이 아주 치밀합니다. 굉장히 치밀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치밀한 방해꾼을 대처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자세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 가정생활할 때,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살아가는 자든 비신앙을 살아가는 자든, 제가 용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도 저는 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막 가슴이 터질 정도로 좀 답답한데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어려움이 앞을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눈을 싹 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면 굉장히 눈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선글라스를 끼면, 붉은색을 끼면 형태가 붉은색으로 보이고, 검은색을 끼면 검은색으로 보이고, 눈을 가리기 시작하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색이든 상관없어요. 그 형체 속에서 진짜를 못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히 두려워요. 어려운 일 여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늘 평안합니다.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든 초등학생이든 청소년들이든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노년의 시절이든 각기 다양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 이야기입니다. 둘째. 첫째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고, 둘째 아이인데 둘째 아이가 1학년 때였어요.
하루는 이 집에서 숙제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 아주 기억이 확실합니다. 1학년, 2학년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애가 저희는 산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수학이잖아요, 그죠? 수학 선생님 계시죠? 네, 수업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를 푸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공감을 해줘야 될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문제 숙제를 냈다는 거예요. 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진짜 괴로워 죽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든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모습 보면서 아 애들도 힘들 때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애들 되게 편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세대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도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사건이 터져요. 그냥 막 네? 이제는 막 기대가 될 정도로 터지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를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방해하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산을 건축한다는 걸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보시면 두 가지가 벌써 등장했습니다. 이 방해하는 자들이요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크게 분노한답니다. 드러내는 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요 적개심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는 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 그럽니까?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쫙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사업할 때,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뭔가를 새로운 계획을 할 때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면은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왜 해? 의미 없어. 네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너 서울 출신 아니잖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그거 하나입니다. 너 서울학교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야. 제가 좀 더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웃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보십시오.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야가 같이 비웃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비웃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스스로 경고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를 바치려는가 불탄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여기에 이제 산발랏이 지금 조롱하는 이야기고 3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올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정말 참 우리 성경은 잘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약 올리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거 네 안 된다 하지 마라. 아유 네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너네 그렇게 몸 약한 유다 사람이 한다고 말도 안 된다. 스스로 일어난다고 꼭 깨라. 제사 드리려 아이고 참 제대로 한번 해봐라. 예? 그죠? 그 다음에 불탄도를 다시 세운다고 어림도 없다 야. 140년 동안 아무도 못했다. 맨날 노력하다가 다 죽어갔다.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공부해야 뭐하냐? 네가 사업해서 뭐하냐? 새로운 계획한다고 꿈 깨. 이 말을 듣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꿈 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가 뭐 열심히 하고 나 전교 1등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 잘한다 축하한다 너 열심히 해라. 방문 닫고 나오는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롱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도비야 보세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아이고 노력해봐라. 그 여호 한 마리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플 정도로 고민하셔야 되고 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매주 금요기도 지키는 거 그거 어려운 겁니다. 저는 매주 나온 사람도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쉬고 계속 나오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개인의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요. 뭔가 계획할 때요. 자, 여러분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할 때요. 이 금요일도 막 주일 날처럼 막 그냥 이렇게 준비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매주 오시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준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을 알려준다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자가 보는 꿈과 비전을 못하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시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나는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이 있지만 나도 보지 못했지만 그럼 하나님 믿고 간다. 왜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화낸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할까요? 이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여러분 방해꾼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청년들 지난번에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열심히 돈 벌어라,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난 뒤에 말도 안 되는 법 좀 바꿔달라. 다 변호사하고 다 판사하고 다 일하고 다 도로 청소하고 다 해보자. 최선을 다하자. 왜요? 그 자리에 가서 좀 바꿔달라고요. 바꿔달라고.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해꾼들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연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보세요. 세 사람이 딱 비웃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호론 사람 산발락, 말이 그렇네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에게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네가 할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냐, 네 지역 사람 아니냐, 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성경 중수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세 사람이 안 되니까 잘 보세요. 7절에 산발락, 도비아, 게셈 말고 아라비아 사람 뒤에 글자 뭡니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방해꾼들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 나타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꾼들이 모여드는데요, 얼마나 떼거리로 모여드는지 막 무리 지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히 분노했죠. 8절에 가니까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이런 자에 속하고 있다면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치고 요란하게 하자.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다.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방법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견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전화 돌리기 시작합니다.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직 못 봤어요. 감사하고. 지난번 교회에서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전도사가 설교하면 잘못 못했는데 월요일날 부목사한테까지 연락이 다 옵니다. 전 처음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들었다고. 이 탄식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뒤에서 막 이 조금 거친 표현으로 호작질을 하는지 여러분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한번 보세요. 자기 의견이 무시당하니까 무리를 지어서요, 상대를 곤란하게 하려고 뭐 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입 열면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거할 때입니다. 선거할 때. 저는 유심히 볼 겁니다. 이제 제가 언제 선거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언젠가 선거하는 날 저는 과감하게 설교할 것이고 과감하게 저는 외칠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무리 지으면 안 돼요. 절대로 무리 지으시면 안 돼요. 선거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무리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고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방해하는 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의견이 고찰이 안 되니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가서 짤짤짤짤짤짤 해서 한번 먹고 또 옆에 가서 까꿍까꿍까꿍 해서 또 데리고 와가지고 가자! 목사님 찾아가자! 찾아오세요. 저는 하나님 보고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교회에 힘들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끝나면 괜찮은데 더 심해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육하여. 이 말이 뭡니까? 죽이자는 말입니까? 네. 끌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리얼합니까? 성경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사업체 망가뜨리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지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 망가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도 나타나고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새로 계획하는 기획과 비전과 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상당히 공감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앞둔 자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꿈이 있고 비전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방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은 그대로 진리대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답니까? 때를 지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한다. 이게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의 특징이 4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있다가 나를 조롱할 것이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리지어 나타날 것이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그걸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너희들 평안하게 산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는 다 잘 될 줄 안다, 이런 신앙교육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맹목적으로 신앙교육을 보수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다면 제가 그때도 여기 왔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네.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그런 꿈을 갖고 여기 부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갖고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은혜가 되냐면요, 예상되는 일은 극복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끝나면 제일 좋고 안 끝나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헐뜯고 죽이려고 몸부림칠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모르고 있으면 힘들어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극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극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질문하십시오. 포기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우리 이제 믿음의 고백을 제가 한 7분 정도 마무리할 건데 옆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합시다. 포기하시겠습니까? 극복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답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다 증인입니다. 힘들어하면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때 니 극복한다 안 했나?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이는 자는요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정말 값지고 무거운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여 이루어질 때까지 주여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면 소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자입니다. 소명받은 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처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야이 나쁜 놈들부터 시작해서 욕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조롱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공언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느헤미야가요 지금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표현이 이래서 그렇죠. 저 인간들한테 막 불편하지 않고 뭐합니까? 엎드려서 주여 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믿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이 부서 봉사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했는데 주여 왜 나를 업신여기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여 주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딱 보니까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5절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뭐라고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하고 표준 세번역도 보고 영문 번역도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를 노하시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는 저 방해꾼들이 주를 노하시게 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보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주여 내 목숨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 인간들이, 저분들이, 저 사람들이, 저 공동체가 이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를 노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노하시게 하는 자, 바로 생명을 상하게 하는 자,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고민부터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아파하고 울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저부터 내려놓게 하시고 이것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여 저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제 자신한테 오늘도 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일도 생길 터인데 주여 제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노하실 일일진데 주여 그렇다면 나는 결정했나이다. 주여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무엇을요? 생명 살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러 가겠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다면요 여러분 소명받은 자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고 소명받은 자는요 불도저입니다. 밀고 나갈 때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그 사람 드러내지 않는 사람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약속의 근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약속의 근거한 소명받은 자가 얼마나 멋지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이는 백성이 마음들의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와 보세요. 소명받은 자는요 밀어붙였습니다.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안 돼. 밀어붙이기. 이게 바로 기도하고 약속한 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저는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확신이 드시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밀어붙이시오. 그래야 은혜가 나타나요. 가서 망설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망설이는 자가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요. 몇 절이냐면 여러분 몇 절이냐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10번이나 우리를 와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 1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있게 하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거기서부터 제가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명령입니다. 소명받은 자여 망설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거든요. 밀어붙여라. 가서 싸우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교육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있고 능력있고 갇힌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오고 역사를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이 직분 받아서 저와 같은 목사가 있어서 해왔다고요? 거짓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힘없고 약하고 그것이 혹 목사라면 그것이 혹 장로라면 그것이 혹 권사라면 그것이 혹 집사라면 그것이 혹 저 성도라면 그것이 혹 우리 아동부에서 예배드리는 두수모아드리는 그 아이의 기도라면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숨쉬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는 자도 두려워 떱니다.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 찾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찾았습니다. 10절 보세요. 요것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여러분 보세요. 세 사람 있을 때 괜찮았는데 때로 몰려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10번이나 이야기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쫙 기도했는데 마지막이라서 우리가 못하게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갑시다 막 이러고 막 99% 갔어요. 근데 마지막 1% 놔두고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만하시죠. 그럼 내려놓으시죠. 우리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때요 온몸 힘이 다 빠질 겁니다. 근데요 느헤미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세 글자 싸우라. 나가서 싸우라. 나가서 싸우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하고 새로운 것을 기획을 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꿈과 비전을 갖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동부체육회가 대구도성을 살려내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심도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 대구도성을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초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